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9월이 다 끝나고 10월의 초입 코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추석 전까지만 해도 왜 이렇게 덥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추석 지나고 비가 한번 오고 났더니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그렇죠? 여태 유례 없을 만큼 긴 열대야를 겪고 나서 변할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비 한번 내리시니까 태풍 한번 올려보내시니까 안 바뀔 것 같은 것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기에 맞게 조절하시고 선하게 바꿔가시는데 우리는 거꾸로 바꿔가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일어섰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금방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드리는 그런 예배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허용했던 그런 세상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런 마음 가지고 큰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가사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큰 영광 계신 그 영광 중에 계신 분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우리가 고백한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큰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한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 음성으로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서 끊이지 않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랑이 무한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악한 것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 몸이 그 살아있다고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의 그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나의 눈과 귀와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을 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깨닫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 말씀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입술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와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또 전하실 차성희 목사님과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마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과 마귀가 목사님의 눈을 흐려서 세상에 개인의 생각이나 성경에서 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같이 정말 고른 땅 마음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난 찬송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신 그 음성이,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믿음으로 4절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뻐. 우리 목소리로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있기에 우리가 어떤 곳에 가더라도 기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국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가운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길을 잃어버린 염려. 우리 한 번 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길을 잃어버린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리. 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리 찬양하리.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더라도 우리의 삶을 가끔 돌아보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랬던 모습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다시 일어서겠다는 그런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은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 알려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은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신 믿네. 주님만은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은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은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엔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우리 함께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뿐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을 다해 드리는 진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나된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느헤미야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제가 한 절을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그런데 그가 도비아에게 큰 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 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두어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곳이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도비야가 살 방을 차려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같이 하겠습니다.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아멘. 앉으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날 말씀 같이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매일 묵상하는 말씀 중에서 이제 느헤미야서 마지막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 개인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개혁할 것들, 다시 돌아봐야 될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결단과 은혜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사람들은 그 간증을 하라고 하면요, 아니면 자서전을 쓰라고 하면 좋은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에 좋은 것만 보여주고 그렇게 남겨지고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1장부터 13장까지 쭉 있는데 12장까지만 딱 써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여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성벽을 52일 만에 탁 재건을 해요. 그러면서 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을 그대로 또 이룹니다. 자, 그렇게 실천하는 일들을 하죠. 자,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 살 때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불편하거든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10분의 1, 10%는 제비뽑기를 하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고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들도 동참하고 모두가 다 함께하는 부흥의 시간.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있으니까 정말 가장 힘든 일을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10년 정도를 느헤미야가 거기서 백성들과 같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정도로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텔레비전, 기독교 텔레비전에 가면은 뭐 간증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하면은 이제 간증자들 찾고 싶고 목회자들 아니면은 뭐 성도들 와서 이렇게 하고 싶어서 PD들이 아주 난립니다. 그래가지고 맘만 먹으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제가 한번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여기 춘천 CBS죠. 거기에 소양성결교회 목사님 저랑 같이 이제 우리 춘천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잠깐 좀 나와달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한번 갔다가 이분이 대본에 있는 대로 말 안 하고 갑자기 재밌다고 그러면서 제 간증거리로 자꾸 몰고 가지고 잠깐 간증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간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알러지 반응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경험상 어렸을 적에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커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막 그걸 막 말하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선배들 후배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하고 나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간증하고 나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간증한 대로 바로 다음날부터 못 살아요. 간증할 때는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고 막 너무 큰 것들을 받아가지고 야 내가 그렇게 늘 살아야 되는 것처럼 막 그냥 자신 있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후회를 합니다. 괜히 말했다. 괜히 말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 프로를 잘 보지도 않아요. 왜? 저 사람 말하는 거 거의 99%는 뻥이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사람 늘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느헤미야서 12장까지 내용은 참 좋은데요. 이제 13장에 와서 또다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대한 백성들이 됐습니까? 느헤미야 따라서 개혁을 하고 모두 다 동참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다 이뤄가지고 아주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었는데 13장에 와서는 아주 세상말로 개차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아주 도시락에다가 맛있게 대접을 하려고 막 동그랑땡 만들고 뭐 만들고 해가지고 예쁘게 막 이쁘게 탁 만들어가지고 가져가서 딱 열었는데 이게 막 다 헝클어져가지고 엉망이 돼가지고 이게 뭐 잡탕인지 뭔지 이렇게 된 것처럼 아주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서 13장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가 하나씩을 잠깐 보면은 혹시 방송실 좀 구절을 좀 올려주면 좋겠는데 11절, 17절, 23절 이렇게 볼 건데요. 11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내버려 두었냐고 관리들을 꾸짖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설명을 조금만 드려야 돼요.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또 이래저래 에스라와 같이 말씀도 같이 나누고 뭐 이렇게 성전 예배도 복원시키고 백성들과 결단도 하고 하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 2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유다 지역이죠.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왔기 때문에 거기서 10년 정도를 더 통치를 했습니다. 통치할 때 자기는 하나도 자기 사익을 쫓아서 하지 않았다고 믿음으로 했다고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12년을 살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아닥사스다 왕의 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는데 지금의 인도입니다. 수산성.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서 가면은 인도 수산성까지는요, 나중에 보면은 에스더가 있던 곳이죠. 거기까지는 몇 킬로냐면 1500킬로예요. 그냥 후딱 갔다 올 거리가 아니죠. 여기서 부산까지도 500킬로가 채 안 돼요. 근데 그 거리를 3배로 되는 거리예요. 자, 그 거리를 지금처럼 자동차 아니면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가서 아닥, 여기 보면은 성경이 13장에 며칠이라고 했는데 그 며칠이 여기 보면은 그냥 우리날로 며칠이 아니라 며칠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날입니다. 그래갖고 이 추측하기는 한 10년 정도 술 맡은 관원으로, 그러니까는 아닥사스다 왕의 아주 충신 중에 충신으로 다시 부름받아가지고 10년 정도를 거기서 일하다가, 그러면서도 10년 동안 계속 고향 땅 예루살렘 그곳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왕에게 얘기를 했는지 그래가지고 다시 온 겁니다.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그때에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올 때는 한 40대 초반이었는데 한 20년이 넘은 거예요. 벌써 2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기 때문에 나이가 60살이 넘은 거예요. 이런 상황.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와 봤더니 그 전에 예루살렘 그 성전이 얼마나 삐까번쩍하게 막 그렇게 좋았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게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야단치는 겁니다. 꾸짖는 겁니다.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둬서 이렇게 돼버렸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관리들을 꾸짖고 레위 사람들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그건 뭐냐면은 이전에 레위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성전 봉사하던 사람들이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곡식, 그러니까는 농사지을 땅을 분배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만 일을 하고,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그것으로만 먹고 살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인데 먹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11조를 안 드렸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반 사람들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겁니다. 하루 일당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고 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지금 성 안에, 그러니까 성전 안에 봉사자로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요즘으로 친다면 주일날 봉사 순서 맡았는데 그날 일해야 돼요. 나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서 그 교회에 맡은 일 안 하고 일한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심각하게 안 느껴지죠?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는 제가 당장 풀칠 못하겠는데 어떡하냐고. 우리 교회는 저에게 사례비를 그래도 주시니까 제가 여기서 있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사례비 못 받아요. 지금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된다고 주일날 설교 안 하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려나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래서 나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었다. 안식일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어쩌자고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거요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전에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키던 사람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어렵습니다. 주일을 안 지키던 사람이 주일을 지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말씀 듣고 많은 은혜의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겨우 이제 진짜로 힘들게 지키기 시작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수산성으로 갔다가 돌아온 그 사이에 백성들에게 보세요. 제사장도 지금 가서 일한다고 밥벌이 한다고 가버렸고, 레위인도 성전을 안 지켜요. 안 지키다 보니까 문도 안 따줘요. 시간이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 따는 사람이 없어요. 또 뭐 청소도 안 해놓고
성전 안에 맡은 바 된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던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도 안식일날 와야지 그러고 왔다 보니까는 아이 뭐야 이거 한 번 두 번이지 그러니까 아예 안 와도 되는가 보다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 일들이 이제 일상화되어 버렸어요. 하나씩 하나씩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뭐하냐? 야, 주일날 안식일날 장사하니까 이렇게 많이 벌어. 사람들이 밥 먹으러 다 주일날 다니나 봐. 주일날 장사해야지 돈 더 벌어. 안식일에 수입이 더 많은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23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자, 10년 동안 갔다 보니까요, 암몬 사람하고 모압 사람 여자들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다는 게 단순히 아유 뭐 사랑하는 사이인데 어떻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요즘 말로 보면요, 가장 인생에서 가장 큰 재테크는 뭐라고 합니까? 결혼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게 우리에게 일상 좋은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결혼은 일생일대의 가장 정말 최고의 재테크다. 뭐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전부 다. 전부 다 이해가. 우리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암몬 사람 여자를 택하는 이유가, 모압 사람 여자를 택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이었어요. 거기 여자를 택해야지 내가 그 사람들하고 무역도 하고 거래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안전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십시오. 이때는 일부 다처제. 일부 다처제. 그래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두게 되는데 이런 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서는요, 모압 여자와 암몬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래 그 아이를 갖다가 똑바로 하나님 믿는 애로 키우면 되지라고 생각하겠는데 전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요즘 저도 어제도 제가 우리 어떤 목사님 가정하고 얘기를 전화를 통하다가 딸이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딸이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다음 주에 결혼해요. 그랬더니 근데 결혼하기 전에 우리 딸이 그렇게 전도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몰라. 얼마 전까지는 교회 안 다녔는데 지금 정말 열심히 교회를 나오면서 은혜 받았나 봐. 이게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아이 뭐 결혼이 중요하지 뭐 안 믿으면 어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은 전도하면 되겠지. 근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요즘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그 설교 시간에도 보면은 자녀들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채워줄 때 컸다고 그냥 내버려 둘 게 아니라 다른 것은 내버려 둬도 신앙적인 부분은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내버려 뒀다가 전부 다 신앙 떠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혼했는데 그 아이들이 그러면은 신앙교육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유다말, 유다의 전통들을 잘 알고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그건 아예 말할 줄도 모르고 딴 나라 말.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400년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느헤미야 이후로는 선지자 없어요.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느헤미야 이후에는 없어요. 그냥 딱 단절. 믿음 생활 안 해요. 400년 동안 암흑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남은 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이제 중단이 됩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의 공통어, 예수님도 무슨 말을 했냐면 아람어를 썼다고 그래요. 아람 말이 뭐냐면 아람 나라 말이에요. 아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체성은 없어져 버리고 히브리어는 안 쓰고 이제 아람 나라 말이 평상시 언어, 표준어가 됐고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 사람 독하잖아요. 저놈들 얼마나 독한지요. 그때 사라진 언어를 갖다가 다시 이 1900년대에 모여 살면서 히브리어를 복원해가지고 일상어를 히브리어로 만들었고 문서도 히브리어로 복원한 독종 같은 인간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그때 없어진 언어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다니까요. 예수님도.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가 있었고 그렇게 됐죠. 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완전히 개혁이 어디 갔나, 하나님 앞에 세웠던 믿음들이 어디 갔나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얘기합니다. 나 예전에 왕년에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나 교회 일이 가장 먼저였어. 우선이었어. 말들은 다 그런데 지금은 왕년에만 간증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증은 가서 주님 앞에 가서 하는 걸로 합시다. 간증은 주님 앞에 가서 하는 걸로 합시다. 왜 자꾸 간증을 해서 자꾸 자랑하고 그것으로 내 신앙인 줄 알고, 그거는요 뻥튀기 신앙이에요. 저 간증하는 사람을 보면은 제가 아까 말했죠. 99% 안 믿는다고. 뻥튀기예요, 뻥튀기. 그게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이 사람들이 예전에 은혜 받았을 때의 유대인들이요, 은혜 받고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자기들이 결심을 했고 다짐도 했고 계약서를 다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가정을 개혁시키겠다고, 안식일을 이래는 일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일터를 개혁시켰고, 그리고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성전을 내가 관리하고 성전에 필요한 것들은 내가 내 집에 필요한 것, 그러니까 내 집에는 그게 없을지언정 교회에는 그것이 있게 하겠다. 우리 집에서는 그거 안 먹어도 교회에서는 성도들 같이 그거 먹겠다. 이런 신앙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10장 29절 여기 느헤미야서 10장 29절에 보면은 거기에 나왔어요. 이제 그렇게 결심, 거기에 이제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맹세를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맹세가 뭐냐면요, 저주의 맹세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쓴 게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부어주실 거다.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진짜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안 하게 돼가지고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 저주의 맹세는 하면 안 돼요. 그걸 자기를 확신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저주의 확신을 해도 자기는 다 지킬 줄 아는데, 에이,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의 맹세는 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이 성전 봉헌식을 다 하고 가장 멋지게 하고 이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10년 동안 아닥사스다 왕의 이 충직으로 일을 하다가 60대가 돼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는 정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거죠. 정말 참담했을 거예요. 아니 말이라도 좀 그렇게 하지 말지. 진짜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결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울고불고 회개하고 다짐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완전히 돌아서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저주는 내버려 두는 거라고 그랬어요. 에이, 알았어. 너 알아서 해. 난 상관없어 이제. 알아서 해. 내버려 두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가장 큰 징계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알아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하고 싶다고? 응, 알았어.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징계인지 몰라요.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실망해서. 그런데 진짜 사랑은요, 진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다짐을 하고 했는데 또 했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너 또 그럴 거야. 하지 마! 했는데 또 했어요. 그러고 나가서 또 했어요. 그러면은
그 자식 포기합니까? 포기하는 부모는요, 부모도 아닙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10번, 100번 잘못해도 그 자식을 자기가 낳았으면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에요. 뭐가 그리 잘났다고 포기를 합니까? 요즘 부모들은요, 쉽게 포기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게 부모예요. 그럼 부모가 안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잘났다는 것밖에 안 되고, 근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는요. 진짜 부모라면은. 진짜 아버지라면, 진짜 엄마라면 어떻게 자식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포기를 합니까? 느헤미야가 진짜 그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끌어안고 이 자리에 와서, 그리고 수산성에서 거기서 편안하게 살다가 노후를 맞이해서 살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까지 다시 왔던 거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속은 상하겠지만, 그리고 정말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주었는데 모든 개혁의 신앙, 그렇게 모든 것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회복되는 출발점은 뭐냐면 성경 읽는 겁니다. 성경이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신앙에 헝클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성경 읽기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냥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깊이 말씀에 정말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안 되면은 무릎 꿇고 읽으세요.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이렇게 해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 건너 이제 오는 그 과정 중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저주했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의 같은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칙을 요즘 뭐라고 하냐면 FM이라고 하죠. FM. 군대 가면은 군대에서 FM, 필드 매뉴얼. 필드, 그 뭐 어떤 지역이죠. 어떤 내가 일하는 장소, 교회면은 교회, 거기에 매뉴얼이죠. 교회에서는 교회 매뉴얼이 있고요. 가정에 가서는 가정의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매뉴얼이 없으면은요, 망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왜 매뉴얼이 없었냐? 왜 홍수 났을 때 매뉴얼이 어떻게, 그때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매뉴얼이 왜 없었냐 이거예요. 이게 항상, 그래서 그런 단계를 지나고 지나야 성숙해진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FM대로, 우리 신앙의 FM은 뭐예요? 우리 신앙의 필드 매뉴얼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침례를 해서 침례는 순복음도 하고 다 해요. 장로교 중에서도 제대로 된 목사님들은 침례를 줘요. 아니, 신부들 중에서도 제대로 된 사람들은 침례를 주더만요. 침례가 맞으니까. 그래서 침례 준다고 침례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신약 성경적인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 장로교는요, 장로교회의 교리 따라가요. 감리교는 감리교의 교리 따라가는 교파가 거긴데요. 우리는요, 장로교회식도 있고, 그래서 개혁주의도 있고, 감리교회식 알미니안주의도 있고요. 저는요, 성경에 개혁주의, 그 칼빈주의도 있고, 알미니안주의도 있다고 하고, 저는 그렇게 두 가지 다 설교해요. 저는 신학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필드 매뉴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대로 읽어요. 지금 보니까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읽어주다 보니까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값진 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있는 책, 살아있는 책,
지금도 나에게 감동 주는 책, 나의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는 책이 성경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우리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성경을 바꿨잖아요. 이 성경을 읽으면은요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더 빨라요. 성경은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가장 중심의 맨 처음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구약이고 옛날 약속이고, 새로운 약속,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약속이 신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유효적인, 개나 소나 와가지고 내가 너 죄를 사해준다, 누가 무슨 권세 가지고, 자기도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죽어야 될 존재가 누가 해줍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또 능력 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합니다. 감동이란 뭡니까? 감동은 숨결이라는 거예요. 숨결. 그래서 그냥 건성건성으로 이게 이렇게 있는 게 저기 있거나 말거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져요. 이게 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감동이 되는 것이고. 아멘? 자, 저를 좀 보시고 성경을 읽겠다는 열의의 눈망울을 가지고 진짜 성경 읽어야지, 이런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성경 읽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큰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기업하시는 분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이디어가 거기서 팍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온 아이디어 가지고 성공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속에서도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고,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헝클어져 있다면, 멀리 가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고 가까이 오게 만들고, 넘어진 사람들은 바로 하고, 생각이 헝클어진 사람들은 생각도 바로 하게 하고,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자, 13장의 이 역사들이, 이런 일들이 참 성경 읽을 때 이루어졌다는 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도 안 틀리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개혁을 이룰 때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똑같아요. 요즘 각 교단들마다 지금 핫 이슈가 뭐냐면요, 동성애 이런 거예요. 성소수자 문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교회가 사랑 많은 곳이죠. 그래서 성소수자, 성적으로 자기 취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겉모습은 여자인데 나는 남자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어쨌든 성정체성, 자기가 성정체성을 이제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렇게 보면은 외모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적인 성격이고 여자들이 하는 게 좋고, 그래,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이제 신체는 이제 남자지만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게 거기가 더 편안하다는, 그렇다고 가서 놀래거나 신고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 대다수가 생각하는 성 정체성 있는데 그런 거는 존중을 안 해주고 소수자들만 존중해 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참 소수자. 그래서 소수자들을 돌보는 거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데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로도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그거는 틀렸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의사들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건 병이라는 거예요.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각 교단들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 다른 감리교단 같은 미국 감리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자체적으로 소수자 이런 퀴어 축제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거기에 같이 지원하고 하겠다는 교단적인 결정을 내려가지고 거기에 반발해서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그 교단 나오겠다. 그래서 그 교단 탈퇴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죠. 근데 우리 침례교단은요 분명히 하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성명서를 이미 오래전에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것을 따르는데요. 소수자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교회의 대외적인 입장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성소수자들이 우리 교회를 오겠다는 것을 우리는 저 앞에서 보초 세워가지고 못 오게 그게 아니고 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그것도 옳습니다라고 절대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요. 느헤미야 시대 이때에 느헤미야가 이런 개혁을 한다는 게 저는 묵상하면서 정말 얼마나 고독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가요 기독교화된 사회가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막 나는 믿음대로 산다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어휴 광신자. 너 혼자나 그렇게 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때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느헤미야는요 어느 정도냐면요 가서 막 다 뒤 엎어버려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인데 그렇게 안 하고 가서 남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다 데려와 가지고요 그 지도자들에서 머리끄댕이 다 잡아가지고 머리 다 뽑아버렸대요. 성경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은 뭐야? 저는 제 친구 목사님 또 아는 목사님들 교회 출석 안 하면은 찾아가가지고 그 집에서 가서 예배드리고 11조 내나 하고 다 받아온다고 하고 이러는데 저도 그거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아마 어떻게 말들을 하겠습니까? 요즘 시대 목회자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지가 뭔데 이렇게 하고. 근데요 목회자는요 그래요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자기 스스로 존중하고 세워줘야 되는 거죠. 신앙이라면 그거죠. 자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유다 땅이 사실은 아니에요. 거기는 페르시아 땅이에요. 아시겠어요? 점령돼 있단 말이에요. 속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왕국 나라의 총독으로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총독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유대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낸다. 그것만 앞장 세운다.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원인을 밝혀나갑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백성들이 어디에서부터 무너지고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가 해서 4절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에 도비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도비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벽을 재건할 때 가서 비아냥거리고 야 니들이 쌓는 그 성벽은 야 아무것도 아니다. 여우가 거기서 팔짝 뛰다가 그게 못 받쳐갖고 성벽이 확 무너질 거다. 이렇게 조롱하고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도비야가 아주 얍삽한 사람이에요. 성벽 재건하고 하니까는 이제 또 이쪽에 딱 붙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제사장 중에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랑 가까이 가지고 이제 아이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좋은 일이 있어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엘리야십도 맞지요. 그렇죠. 그래도 하면서 도비야하고 사돈을 맺어요. 결혼을 가죠. 자기 엘리야십이 자기 아들도 거기하고 사돈을 맺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갖고 서로 돕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야십 제사장이 성전 안에다가 도비야를 위한 방을 하나 만들어줬다는 게 거기는 11조와 예물과 새 포도즙. 자,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어디나 물이 있으면요 물 갖고 시원하게 마시잖아요. 우리도 저기 마을에서 물 나오면 그거 그냥 안 끓이고도 마실 수 있고요. 끓여서 마시면 더 맛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라든지 저 나라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보면은요
그 물을 지하수라고 마시지를 못해요. 석회질 물이라서.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포도주를 만들어 놓는 이유가 바로 먹는 물이 없어서. 포도주가 발달한 게 저 프랑스 불쌍한 나라야. 프랑스 와인 아유 좋아하지 마세요. 걔네들은 불쌍한 애들이 먹을 물이 없어갖고 포도주 담그는 애들. 예? 영국도 마찬가지고 먹을 물이 없어서 포도주 담궈야 되는 애들. 우리는 포도주가 왜 없었냐? 막걸리밖에 없었잖아요 옛날에. 아이 아무 물이나 퍼 마시면 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딴 데로 갔는데요. 지금 이 성전에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자, 도비아가 성전에 방 한 칸 얻어가지고 방 널찍한 방, 그 좋은 방이죠. 거기를 얻어갖고 뭐 했겠습니까? 거기는 성전 예물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성전 예물을 쥐가 다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그거 안 주는 거죠. 아까워서 안 주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풍족히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안 줘요.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도 안 줘요. 그렇다 보니까는요, 이게 나중에 가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성전 앞에 있는 그 돈 바꾸는 자들, 거기에서 재물 바꾸는 자들 다 뒤에 엎어붙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그게 다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과 엮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너지게 된 원인이 어디였냐? 도비아를 드렸다는 거예요. 틈 하나를.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딱 한 가지. 아유, 뭐 주일을 맨날 지켜야 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빠져도 되잖아. 아니면 11조. 아유, 11조 드려도 뭐 그거 그렇게까지 율법적으로 해야 돼? 아니, 정해놓고 합시다. 이렇게 하라든지. 뭐 여러 가지 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나씩 허용하다 보면요, 그럼 신앙이 이제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새끼를 낳고 다른 것을 만들고 해가지고 신앙이 우스운 신앙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바르게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그 대감이 이제 서양하고 이렇게 무역을 좀 하다가 서양 선교사님들이 이제 비누를 한 상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비누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빨래든지 갖다가 슥슥 문질러서 빨래를 하면 때가 싹싹 빠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귀한 거예요, 비누가. 너무 귀하다고 해갖고 이제 좋은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누 한 장씩 선물을 줬어요.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어떤 한 분이 딱 가져오더니 많은 사람 앞에서 그걸 칼로 사각 과일 자르듯이 삭삭삭 자르더래요. 그러더니 그 비누를 쏙 먹더래요. 그게 누구냐면은 월남 이상제 선생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분이 그걸 먹더래요. 그래서 왜 먹습니까? 그랬더니 여보게 이게 그렇게 때를 잘 씻는다는데 내 속에는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비누를 먹어서 때를 좀 뺏기려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그냥 웃을 만한 일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라는 거죠. 너무 제가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이 말씀 어떻게 받을까? 그 말씀은 말씀대로 받고 그냥 나는 나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개혁 피로 증후군이 있는 시대다 그럽니다. 맨날 개혁한다 얘기해요. 뭐 국회에서 맨날 개혁한다고 얘기하죠. 학교 교육에 대해서도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또 뭐 공무원들 개혁해야 된다고 그러죠. 의료 개혁해야 된다고 그러죠. 교회도 개혁해야 된다고 그러죠. 아주 뭐 개혁을 안 하는 데가 없어. 다 개혁한다고 개혁 이렇게 말들은 다 하는데 실제로 개혁은 안 하더라. 아니 예전에 싸웠던 그 싸움 그대로 국회가 똑같이 지금도 하고 있고, 네? 개혁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개혁이 안 되더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겉만 씻으려고 하는 거죠. 이상재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비누를 먹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속이 씻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이 가려는 이런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래서 성경 읽으면 된다더라 해서 시간 딱 정해놓고
후다닥 읽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너무 귀찮으니까 MP3 해가지고 녹음기를 딱 들어놓고 들리긴 들리는데 이게 다른 거 생각하고 있고. 아니 성경을 읽을 때는 집중을 하고 예배 드릴 때도 집중을 하고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딴짓하고 뭐 그러면은 뭐가 소용이 있어요, 그게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을 바꾸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는 느헤미야 가서 도비아가 쓰던 그 방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바깥으로 내 던졌다. 성경에 그대로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예,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개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개혁을 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제가 유심히 성경을 오늘 13장을 보니까요. 개혁을 했으면 14절 말씀을 딱 보세요. 거기 읽어보면요.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피는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뭡니까? 예, 이제 그 제사장들을 회복시켜 준 다음에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도 개혁을 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레위 사람들과 몸을 깨끗해 하고 와서 성문마다 지키게 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주십시오. 이렇게 했고요. 또 결혼, 이제 암몬 사람, 모압 사람 결혼한 거 구분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한 다음에 31절에 보니까는 또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결론으로는 우리 신앙에서 맨날 듣는 얘기인데요. 성경 보세요. 기도하세요. 주일 지키세요. 11조 하세요. 뭐 이런 거죠. 아니, 맨날 뭐 결론이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실로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예배 드릴 때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성경 읽을 때도 그렇게 성경 읽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면 그게 개혁이에요. 느헤미야가 13장에 한 개혁이 다른 게 없더라고요. 주님이 나중에 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이고요. 그래서 개혁이란 무엇이냐? 가장 기본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507년 됐습니다. 무엇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지 507년째 되는 해입니다. 10월달, 이제 다음 달인 10월 1일부터 종교개혁의 달로 항상 개신교는 지키고요. 마지막 날 31일은 종교개혁일이라고 지킵니다. 개혁,